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위크스터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위크스터디 마지막 날로 5장 13절에서 6장 18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이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를 복습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이신득에 대한 변호,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이신득에 대한 해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 이 이신득에 대한 적용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 이신득에 대한 적용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지, 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신득에 대한 변호를 얘기했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신득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적용에 대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쳐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특히 우리가 5장이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속에서 우리가 성도와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떤 모습으로의 삶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 이제 나움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공의를 본 다음에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6월달부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본 분들은 로마서 부분을 볼 때는 좀 더 쉽고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함으로 앞으로 이 로마서 말씀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면서 성령을 따라갈 것을 얘기해요. 성령을 바라볼 것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먼저 소개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주의로 산다는 것, 율법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율법의 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규범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돼. 이 얘기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옳게 살아야 돼. 옳게 살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묻혀지게 되냐면 육체에 묶이게 돼요. 육체 안에, 이 육체적인 사고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따르라면 성령을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정말 현실적인 한계였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정확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새벽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규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바꿔야 되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달콤하게 즐겼던 드라마를 끊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저녁 시간에 했던 무엇인가를 다른 시간으로 옮긴다거나 그거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조율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미련을 남기게 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새벽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려놔 보자.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돼, 뭘 조절해야 돼, 이걸 하지 말고 그냥 새벽 예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자. 모든 것을 그냥 그것을 위해서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한 준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연구한 결과들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기존에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무능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 집중하면은 나머지는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더 좋게 우리를 향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그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시간에 해야 됐던 많은 이 짐들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더 능력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그리고 이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여줘요. 자,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너희는 이것을 무엇의 기회로 삶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 성령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엇하는 시간으로 바로 잡는 기회로 삶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난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회와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성취한다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바로 이 역사를 성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며 능력이며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바로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그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처럼 우리가 성령의 방주에 우리 몸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1년 성경 일독하게 해서는 11개 하 말씀이 이번 주에 주가 돼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집중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계획?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열왕기하 7장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6절과 7절, 9절을 좀 긴 성경인데 제 고집병입니다. 이 짧게 소개하고 짧게 기억하게 하면 좋은데 연속 강의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맥락을 이어주면서 이것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계속 길어지는데 자 봅시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무엇되어 선포되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으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 눈으로 내가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적군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사 직전이에요. 이 군대의 이 전략 중에 이 정말 사람들을 아사시키는 이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사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선언이 되는데 이 아사 직전에는 이 음식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 그러냐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예요. 근데 이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서 이 고운 밀가루를 쏟아 부으셔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당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겠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납병 환자들이 이 성 밖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성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군대 죽임을 당하던 굶어 죽던 우리가 어떻게든 죽을 건데 그냥 성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이 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가서 그걸 확인할 때 어떤 일이 미리 발생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6절에서 7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먼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누구만 들었어요? 아람 군대만 들었어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과 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 일어나 도망하되. 왜 그러냐면 이 소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군병들이 오는 것은 이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 왕들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딱 긁어 모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전쟁사를 보면은 한 성을 포위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남한선상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바로 전령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 포위하고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완벽하게 포위했다고 애웠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전령이 빠져나가서 어떤 외구적인 그 금액을 제시해서 보상을 제시해서 이 왕들을 다 불러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이 너무나 크게 왔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자기네들 모든 것을 버려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에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에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갔냐면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혼비백산해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챙기고 군량도 하나도 안 챙기고 무기도 하나도 안 챙기고 그들의 말과 나귀도 챙기지 않고 그걸 타고 빠져나가는 것이 더 빠를 텐데도 그것을 챙길 겨를도 없이 너무나 그것이 임박한 위기로 느끼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무엇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세요. 이 부분이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납병한 자들은 죽으면 이리 죽나 저리 죽나, 군대에 죽나 굶어 죽나. 오히려 성에 가서 한번 어떻게 죽든지 성으로 가자,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납병한 자들의 얘기를 보십시오. 납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아니 되겠다. 우리만 이 진영 안에서 즐거이 먹고 노는 건 안 된다. 이 구원은 우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구나.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예.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이 구원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이것을 보고 먼저 은혜로 누리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에 있는 진영의 모든 것을 들고 옴으로써, 약탈해서 가져옴으로써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거래, 정말 온전한 평화를 맛보게 돼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특징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 말씀과 동일한 건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하게 돼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이 은혜의 메신저가 돼요. 이 은혜를 값없이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값없이 먼저 주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좀 말씀을 하나씩 봅시다. 23일 말씀은 13절에서 18절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사랑을 유지하라.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즉 악을 꾀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나 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서로 사랑의 짐을 지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로 이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구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창조 언약, 아담의 최초 복음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세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고 완성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신지 바로 성령의 구원의 적용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더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자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성령의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계승하냐, 무엇을 가지고 계승하냐 할 때 창조신앙, 대속신앙, 신앙고백, 예정신앙, 신앙의 명문과 예배의 모범, 그리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합본인 이 책 신약의 23권 신약 강해집의 23번째 책의 갈라디아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보급하는 이 내용은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간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되지만 그리고 방송이나 이 모든 이 교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강성성경연구원을 허락하셔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만들고 보급하고 우리가 계승하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